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좀 꾸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창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개발을 잘하고 하지만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서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 오래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예언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를 잘 해석하면 잘못된 종말론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는데 유익이 있지만 반대로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다른 부분, 바로 세계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월드 뷰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 관점에 따라 무엇이든지 보고 해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곧 세계관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 성도란 어떤 존재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난 아주 연말도 아니고요, 아주 지난 가을부터 제가 갖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에 한 장씩 약 3개월 동안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흐름을 쫓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행함으로 거대한 뉴욕 땅에서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9년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 된 한 사건이 전 세계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긴 하지만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스포츠계에 있었던 일인데 힌트를 주자면 아닙니다. 2009년에 8월 17일 PGA 챔피언십에서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한 양용은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양용은 선수의 우승은 숱한 화제를 낳았는데 특별히 세계가 주목했던 것은 그의 전혀 화려하지 않았던 배경과 이력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5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대요. 근데 양용은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도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골프 연습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골프공을 줍고 저녁에는 몰래 연습을 하면서 시작한 게 골프였습니다. 그러다가 골프에 흥미를 느껴서 점점 이제 골프 선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그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골프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운동이야. 한국은 아직도 그런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레슨비를 감당하고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겠어. 장비는 어떻게 구입할 거야. 하지마. 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럴수록 반대에 부딪힐수록 골프의 인생을 걸고 승부를 보겠노라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프로 선수가 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된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을 내가 극복해 보겠노라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끝에 골프 신동이자 천재였던 타이거 우즈를 37살,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마침내 꺾고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무언가 좀 큰 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딱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은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자신은 환경에 많은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좋은 환경을. 그리고 현재 자신의 부족함을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만 바뀌면, 조건만 갖춰지면.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결과도 환경 핑계를 댑니다. 좋으면, 환경이 너무 좋았어. 좀 부족했어야 되는데. 또 나쁘면 환경이 너무 나빴어.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좋던지 나쁘던지 해야 되는데 애매해서 내가 실패했어. 물론 신앙생활 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런저런 환경적인 이유를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환경이 과연 우리 편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늘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에 막히게 되죠. 도대체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뭐야? 어떤 능력을 가지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시면 주전 605년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밀고 당기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하고 아람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점령시킵니다. 이때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는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마치 부친 사망 소식을 접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에게 충성 맹세만을 받고 포로들을 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소년들이거든요. 소년들을 왜 끌고 왔을까요? 1장 3절 이하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입니다. 지식도, 그리고 아주 총명하고 재능도 뛰어난 그런 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바벨론식의 이제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왕궁에 일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왕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왕이 음식을 지정해서 먹인 것을 봤을 때는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그들을 딱 익숙하게 해서 완전히 그 유대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싶은 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바벨론의 목조가에 있던 다니엘은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나라를 잃었고요.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가족과 이별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의 변화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변화를. 신앙만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그의 환경 전체를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환경을 지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8절 말씀을 대할 때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음식하고 연관을 지으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부했을까?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로부터 데려온 소년들에게 직접 음식을 정해서 먹였습니다. 음식을 정해준 거예요. 이거 먹어라. 내려준 겁니다. 하사해 준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다, 혹은 단순히 왕의 식탁에 올려졌던 음식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왜 왕이 굳이 포로로 데려온 그 소년들에게 음식을 지정해 줬냐는 거예요. 지금 소년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받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율법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일종의, 이것이 신앙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누굴 섬길 거야? 너 누굴 믿고 따를 거야? 그렇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단이고 결심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뜻을 정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야셈 알 리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마음을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처음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을 결정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성경이 해석이 될 때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마음을 결정하여.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마음 먹기에 세상만사 마음 먹기 달렸어. 당신이 마음 먹은 만큼 될 것이다. 마음 먹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이 환경을 지배할 만한 신앙이 되고 그만큼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겠다, 섬기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마음 한두 번 먹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거에 대한 대답, 아니요, 확실히 마음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마음 먹지 않아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자주 늦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합니까? 아니면은 막 내가 봐야 되는 신문, 인터넷 기사, 아니면 친구들하고 약속, 여행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잘 지켜지지 않습니까? 잘 지켜요. 너무 잘 지킵니다. 근데 왜 신앙 결심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확실히 마음 먹지 않았어. 그만큼의 마음 먹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먹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가능하면, 시간 되면, 조건 되면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 막연한 결심 반복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왜 또 실패하느냐? 나를 믿고 결심하니까, 마음 먹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 합니까? 솔직히.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씩 부족하지만 하나님 알아가고 만나면서 내 연약한 신앙의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할 때요. 이 날로 새로워지는, 강해지는 속사람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뜻하고 단어가 같은데 해석이 달리된 겁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뜻, 마음, 속사람. 예. 마음 정하고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은 늙어져요. 세월 가면 늙어집니다. 주름살로 생기고 흰머리도 막 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마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우리도 좀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은 인도의 아삼 지방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전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러다가 몇몇 이제 하나님의 막 부르심에 막 열정으로 불타오는 선교사들이 밀림을 뚫고 막 들어간 거예요. 원주민들을 향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삼 지방이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온갖 우상과 잡신으로 캄캄했던 그 지방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방의 아삼 지방의 왕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방의 아주 작은 그런 왕이 되지만, 한 가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그 왕이라고 딱 하면은 나라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저기 말레이시아를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가면은 지방마다 왕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삼 지방의 왕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방의 왕이지만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믿던, 조상대대로 믿던 신을 버린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하고 다름없는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이렇게 시작된 찬양이에요. 오늘 다니엘 역시 그가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할 때 이 더럽히다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말로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던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신앙의 테스트가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물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편안함이나 욕심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등등.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그 선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런 생각 좀 해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며 행하며 살아감으로 다니엘과 같이 신앙이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신앙을,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실천했기 때문에. 즉 그는 자신이 마음과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하고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50대 1로 흔히 말하면 싸움을 붙은 거예요. 영적 싸움을 붙은 겁니다. 갈멜산 대결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갈멜산. 당시 이스라엘은 3년의 가뭄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책임을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종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사람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에 있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이 세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곳 뉴욕 땅과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교인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단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성도가 없대요. 그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목사님과 교회가 없답니다. 신실한 목사님 찾아보기 힘들대요. 더 나아가 세상은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그것이 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기를 머뭇머뭇했으며 하나님 쫓기를 머뭇머뭇했고 세상을 좁고 화려한 것들을 쫓는 대신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고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님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 저 교회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주저하지도 머뭇머뭇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로 보시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환관장이라고 이제 관리가 겁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마르잖아요. 근데 잘 키워서 써먹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마르고 삐쩍 마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자기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을 세워서 음식 먹나 안 먹나 좀 관리해보라고 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채소만 먹고도 왕이 원하는 대로 주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얼굴이 달라지면 그때는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왕이 정하는 대로 음식을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주 뽀샤시하게, 마치 뽀샵 해놓은 것처럼 아주 그렇게 환하고 이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채소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빛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영이 충만한 상태인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즉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하고 도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뜻 정하셨습니까? 신앙의 마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뜻하고 결단하는 것이 실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먹고 막 기도하는 것이 실천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몸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실천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목적과 뜻을 세우고 도전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우리는 점점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실천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늘의 양식인데 우리 나눠주는 오늘의 양식 너무 좋아요. 오늘이라도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단하면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오늘의 양식 수요일 날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해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마셔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어볼까? 잘 살아볼까? 지금도 그냥 막 새마을 운동하듯이 이렇게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반대로 영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님을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겨볼까? 하나님 섬겨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적 있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그 말씀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 저 오래전 다니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육적인 것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왕이 주신 음식을 왜 안 먹습니까? 막 접시라도 막 긁어서 먹어야지. 왕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더한 일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당시 그들의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정도래요. 음식의 유혹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였고 그리고 실천하며 도전하였습니다.
특별히 1장 마지막 결론 부분인 17절부터 21절은 그가 신앙을 지킴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능하게 하시며 명철을 더하심으로 이상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왕을 섬기는 자로 선발되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70년 동안 고위관직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하신 그 법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뜻을 정하고 열심을 다할 때,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신앙의 마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실천함으로 오늘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그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